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교회 방송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못 드리고 제가 아침에 오늘 전할 설교의 내용을 녹화를 해서 그 녹화 방송으로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께 가르쳐 주셨죠. 그리스임산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어디가 낫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있고 없고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여태까지 해오셔서 여기에 세우실 거고 모세가 떠나고 내가 떠나는 것을 보아서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모세와 또 다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보내실 것이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게 이제 23장의 내용이고 미처 오늘 이렇게 조금 전하지 못한 장수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장소부터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에도 이 장소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여호수아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세겜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은 한 길갈 정도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요단의 돌멩이들을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 있는 돌멩이들 그러니까 요단물이 갈라져서 그 중심에 있는 돌멩이 12개 지파별 하나씩 커다란 걸 갖다가 길갈에 하나씩 쌓아놓은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멩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된 우리를 이끌어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영고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했고 처음 요단의 물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 좀 의미가 있을 건데 그 뜻도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노예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이제는 땅 가진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한 뜻으로 길갈을 주셨으니까 거기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안 하고 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정착한 곳입니다. 여기 회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으니까 정통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근데 이 실로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니까 세겜은 우리 교회적으로 따지면 본당은 아니고 옆 건물에 있는 친교실 정도란 말이죠.
그 왜 옆 건물에서 하는가? 이 본당은 놔두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셉이 전 평생을 살아가며 깨달은 건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그거는 애굽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므로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셉은 죽어서 입간되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원래 요셉의 장례 절차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도 우리랑 비슷해요. 요즘 현대적인 장례 예배는 너무 약식이 되어서 많이 생략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드립니다. 근데 비슷해져 가긴 해요. 많이 생략이 돼서.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가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정말 며칠 전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라도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입간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간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저거 되면 또 중간에 그 장례 예배라고 또 한 번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 집에 와서 위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러니까 입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했고 요셉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실 것인데 그 땅에다가 묻어드려야 된다. 나를 거기에 묻어라. 이게 바로 요셉의 유언이고,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요셉을 입간하였더라 하고 장사되고 매장되었더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랑 하간 예배가 없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언제 이루고 있느냐? 오늘 32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33절까지지만 32절 마지막 절이죠. 거의 32절 마지막 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지를 따라 애굽에서 400년 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왜 세겜에 장사하였느냐?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지파의 기업이 세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밭을 샀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이 세겜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장사를 합니다. 왜 장소가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죽어가면서 요셉이 그것을 받고 이제 400년이 흘러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수백 년이 흘러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강한 민족이 되어서 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은 먼지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 또 2000년 후에 세우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1950년대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알아야 될 것이 15절부터 읽었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명한 설교의 구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 그 열재앙을 다 겪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만나 사건부터 해서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겪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지만 너희들은 오늘날 저 아브라함이 저기 저 갈대아 우리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지 그 이라크 그쪽에 있는 뭐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이죠.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면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로 아무거나 선택해 이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놀면 야 그만해라 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5분만 나중에는 참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죠. 너 그런 식으로 갔다가 너 쫓겨난다. 아니면 정말 크게 혼난다. 맞는다.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택하라 하는 것은 you have no choice. 너 초이스 없어. 하나님만 섬겨라. 나처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죠. 알아듣고 이스라엘이 알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우리 눈앞에서 다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됐다. 그래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아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시질 못할 망정 완전히 그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충격요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본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섬기지 못하죠.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사사기를 지나서 왕국시대,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도 어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섬긴 적이 있어? 다윗 때나 뭐 글쎄 요시야 왕 때나 조금 신용을 내다가 다시 또 우상으로 찾아갑니다.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러므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죠.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 이거예요. 주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주겠다.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에는 질투가 있죠.
근데 이 사랑에는 100%를 원하는 게 질투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배우자가 90%를 나를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은 안 좋죠. 90%를 나를 사랑하니까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혼부부 결혼할 사람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가 90%는 당신이랑 결혼하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아직 옛날 애인이 10% 미련이 남아 있어, 이러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원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이것저것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섬겨드릴게요, 이러한 신앙은 100%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도 온전하게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나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을게요. 그 조건 기브앤 테이크 이전에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지에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세겜에서 준 여호수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32절 마지막 절,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연관을 딱 지켜보면 하나님은 이 수백 년의 시간을 오고 가는 모든 세월 속에 인생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정말 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그거 다 용서하시고 이끌고 와서 세겜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힘차게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명성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인생들, 모든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하고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품 안에 안겨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승리를 이끄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우닫게 하시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